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온 세계 전체에 임한 기근의 상황, 전부가 멸망할 수 있는 기근의 상황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근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요셉 앞으로 나아가 이 땅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창고를 열어 생명의 양식을 풀어줄 수 있는 요셉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고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근이라고 하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을 기근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의 기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을 양식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돈줄이 마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만, 그리고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근이 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유일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기근 속에서 살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요셉 앞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요셉 앞에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모두는 다 간절함을 가지고 요셉 앞에 가면 됩니다. 그 아들 앞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요셉의 형제들,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는 간절함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 아들의 창고의 생명의 양식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몇 가지가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간절함만 가지고 돈을 챙겨서 가면 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내려놓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 아들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회개, 이것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 그 아들을 대신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던 내 안에 베냐민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를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또 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 속에서 은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또 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아들은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연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죄를 내려놓는 회개,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첫 번째는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그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나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우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뭐 큰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 아니고, 원어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전부를 내려놓았다. 나는 내 생명과 같은 베냐민까지 내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야곱이 드디어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베냐민을 내어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내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전부와 그리고 그 베냐민까지 그를 위하여 뭐한대요?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은 내가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성을 예표하는 이 유다의 고백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고백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요셉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던 베냐민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 유다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런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죄를 내려놓는 회개, 베냐민을 내려놓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은 내 목숨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3절, 14절에 야곱의 아픔을 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봅니다. 이 기근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유다는 지금 모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담보가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들이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 아들의 풍족한 축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길,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놓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아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기근 속에서 우리에게 결국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22년이나 감추고 있었던,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아들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그 무엇,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길, 이 기근도 어려운데 기근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길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바로 기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주신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오히려 기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벌써 기근이 임했고 벌써 저런 표현이 쓰여지는데요. 읽어볼까요? 41장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벌써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저 기근 하라브. 그런데 심하였더라라고 쓰고 있는데 저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라브 하자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심한데 하자크라는 단어는 아주 심한 것을 의미해요. 진짜로 심한 거예요. 벌써 41장에 큰 기근, 아주 심한 기근, 고통스러운 기근이 벌써 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근 속에서 오늘 43장 1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는 다릅니다. 하라브, 그 땅에 하라브 심하고라는 단어는 카베드로 바뀌어 있어요. 하자크도 아주 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근데 또 43장에 와서는 카베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는 견딜 수 없는 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도요. 아파 죽겠다. 이거 하고 못 살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견딜 수 없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자크라는 하라브 하자크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누구 앞에 갔습니까? 요셉 앞에 가게 되었어요. 요셉에게 가는 길이 하라브 하자크 때문에 열렸단 말입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사실 요셉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신 것입니까? 하라브 카베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실은 떠밀려 갔다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들 앞에 가게 되는 길이 기근으로 통해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는 가도 죄도 내려놓고 베냐민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카베드를 허락하셨어요. 하라브 카베드. 그 심한 기근, 견딜 수 없는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떠밀려서 여기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요셉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막 소원하면서 여기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는 하나님 나의 경건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만들었을까요? 선교사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이 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간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요? 우리의 경건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떠밀려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이 길밖에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 아들의 창고에 있는 그 축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셨는데 그 길을 가도록 뭘 하신 것입니까? 기근을 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길 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가도록 그분이 해놓으신 조치 또 하나는요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기근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제일 감사한 것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한번 거기에 벌써 지체 안 했으면 민기적거리지 않았으면 고민 안 했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간절함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는데 오직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벌써 2번 왔다 갔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도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
요셉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요셉은 당장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왔다 가야 되는 그 길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제대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온다면 10일, 10길, 열흘길, 열하루길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양식을 먹고 열하루길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만큼 시간이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 이스라엘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긴 거의 노년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이제 막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을 대신하는 내 아들을 왜 또 너희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내가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막 감정이 막 너무 복받쳐 올라서 화도 내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생각해보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라.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너희 손에 또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모습은 아주 오래전 그가 약국강에서 주님 얼굴 보고 나서도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보내던 인간적인 모습 그게 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누가 웃으면서 아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고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화가 나니까 하늘을 향해서도 삿대질 해보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삿대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민을 다 알고 계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놓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고민을 그분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기의 담보, 누군가를 위한 담보로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해 보신 그분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힘든 길을 그래도 뚜벅뚜벅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한참 딴 데 보다가 다시 걸어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요셉도 준비해 놓으셨고 창고에 생명의 양식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요셉 앞으로 나가면 생명을 얻을 길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간절함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더더욱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애굽에만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하자크에서 카베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는 양식이 마르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지만 지금 돈이 마르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하자크에서 카베드로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심한 기근, 전 세계에 미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창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십니다. 뭘요? 심한 기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히 오래 기다리십니다. 뭐 하려고요? 교회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아들을 대신하던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던 자기의 목숨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요셉 앞으로 그 아들 앞으로 부르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한 기근을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초청장을 전 세계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장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청장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고, 내가 죽고 저들이 사는 거예요. 내 살자고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죄를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장 앞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 길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뒤돌아가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